말만 잘해도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말만 잘해도 앞으로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질적인 삶을 삽니다.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말에 따뜻함이 있는지, 내 말에 온유함이 있는지, 내 말에 배려가 있는지, 내 말에 품격이 있는지, 내 말에 지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위험해요. 말을 많이 하는 교사들이 그런 점에서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느끼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잠언에는 말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옮기기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의 서신에,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 또 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좀 말을 해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네? 좀 말에 좀 맛을 내라.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내라.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된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다 우리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노하는 거는 주로 말로 나타나잖아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간다. 이 라가라 한다는 말은 욕설입니다. 여기 말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건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 말에 관한 겁니다. 말에 관한 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 입으로 말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예.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은 잠언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다 느끼고 다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인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말할 때 태도잖아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는 책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책망도 지혜롭게 하면 그러면 상대방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말할 때 태도입니다. 유순하게 말하는 것과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따금 듣는 안타까운 뉴스, 명절 때 그런 뉴스가 이따금 들려오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갈등이 비화돼서 살상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힙니까? 예? 아래 윗집인데 갈등이 비화돼 가지고 살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명절로 아이들이 오면,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을 주고받는데 과격한 말이 과격한 대답을 낳고 이것이 서로에게 점점 강하고 과격한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비극에 이르렀다는 내용 아닙니까? 운전하다 보면 또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게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 말의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말의 태도가 가져온 불행이고 아픔이고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순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히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지에 쓰는 것만, 정답을 쓰는 것만 실력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큰 자산을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좋은 날 봅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소탕 작전을 편 일이 있지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기드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이는 전혀 정당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2절인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소탕작전에 참여했지만 그 공로가 혁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등 공신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정당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항의를 했는데, 거친 말로 항의를 했는데,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높이 세워주는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이 사사기 8장 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렸다. 그들의 노가 풀렸다.
말을 잘해서 위기를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진정이 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옛말 말 한마디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은 정말로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언어 습관 꼭 돌아보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순한 좀 말의 품격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 방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말에 온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때는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드바이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편치 않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거든요. 말의 태도. 그러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많은 말을 쏟아낼 터인데 자녀에게, 가족에게, 배우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에서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을 만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을 작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작게 하면 과격해지겠습니까? 일단 말을 작게 하면 과격한 건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작게 하는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 일했던 그 부목사님은 말을 특별히 자기 가족들과 말할 때는요 얼마나 소곤소곤 말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을 작게 하면, 또 하나는 말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과 과격한 건 좀 거리가 멀어요. 일단 말을 작게 하고 말을 천천히 하면 과격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격하다는 말은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말이 크다는 말이에요. 예. 끝으로 말을 할 때 잠깐 포즈, 잠깐 멈추는 겁니다. 이게 세븐 헤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요. 어떤 대응을 만났을 때 잠깐 포즈, 영어입니다. 잠깐 멈추고 원칙에 따라 맞대응해라. 콜라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상황 발생함, 그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 속이 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바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과격한 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예. 온유한 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게 필요하고 작게 하는 게 필요하고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고 바로 맞대응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이 마음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말도 편안하게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결국은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거, 거기서 선한 말이 나간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1절과 13절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만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말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상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 공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근심, 걱정에 지배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지배하고 내 본성대로 사는데,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이상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우리 모두 하나님 신앙으로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고 말에 따뜻함과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말의 따뜻함, 말의 배려, 말의 친절, 말의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용은 잘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차분히 말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림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풍성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림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